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주님의 뜻을 삼하며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에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저의 본성이 죄인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 안에는 악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 안에는 쓸모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수님의 피에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인침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세요. 부어주세요. 알려주시고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더 뜨겁게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시고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웃 사랑의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오늘은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 시작할게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 저번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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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웃 사랑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를 때, 여러분이 나눴지만 저번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감동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저번에 나눈 것처럼 그냥 인본주의적 사상에서 우리는 복음적 사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그런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과 가치관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나눴고, 만일 저번 시간을 못 보셨다면 저번 55회 꼭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이어가지고 두 번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인가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자성어를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아주 익숙한 사자성어를 나누겠대요. 첫 번째, 역지사지. 그 뜻은 남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죠. 역지사지, 남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인지상정. 뜻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역지사지와 인지상정, 거기에 대해 나눌 텐데, 아마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왜 굳이 여기서 중국 철학을 얘기하십니까? 그러실 텐데, 여러분 역지사지, 인지상정 이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아마 여러분 익숙히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 네,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가만히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우리가 받은 대로 해주라가 아니고 받기 원하는 대로 이미 미리 해주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주라가 아니고 네가 받기 원하는 대로 미리 해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받기 원하는 거를 나도 이렇게 받기 원한다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런 거 받기 원하겠지. 인지상정. 그리고 똑같은 이런 기본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그걸 존중해 주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내 사정만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내 사정만 이해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러려면 그들의 사정도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지사지와 인지상정, 남들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면서 그들도 나와 이런 같은 생각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5월에 한번 이런 거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었냐면 4월이군요. 4월에 우리가 나눈 게 뭐였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대인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까. 그래서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10가지를 나눴는데 지금 밑에 자막이 나가 있으니까 천천히 제가 하나씩 다시 복습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남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지적하든지 가르쳐주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솔직히 말하기 원하는 것을 알도하며 조심히 해주세요. 즉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면서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에게 예의를 갖추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해 주세요. 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거죠. 여섯 번째, 남이 힘든 말을 할 때 이것은 약과야 하면서 내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그런 사람 많죠? 네, 맞아요. 일곱 번째, 가급적이면 좋은 말만 해주고 남의 좋은 면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네, 지금 거의 다 모두 우리가 이런 소통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때 나눴던 거죠. 역지사지 그리고 인지상정을 염두에 두고 대화해 주세요. 남들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도 기분이 상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지상정 그런 마음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뒷담하지 말아주세요. 기본이죠. 열 번째, 왕자와 공주답게 행해 주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와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9가지를 우리가 삶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몸에 배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드디어 황실에 합당한 그런 왕자와 공주답게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거의 다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하고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오늘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이거를 확장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특히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이게 있더라고요. 한 70 정도 거의 되니까 나이가 좀 많은 걸 봤어요. 역시 예전에 어른들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경험이 가장 좋은 교훈이라고. 인생을 살아보면서 부딪혀 보니까 많은 것을 학교에서 배운 건 기본이지만 인생에서 배운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 사역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제가 많은 것을 보면서 배우고 또 그리고 제 자신을 깨닫고 깎아 나가면서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전 세계는 지금 82억이 있는데 전 세계 82억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발견했어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발견했답니다. 궁금하시죠? 뭔지? 그게 뭐냐면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질병이에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질병이에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남의 말을 들려요. 근데 경청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그냥 백그라운드 노이즈까지 뒤에서 그냥 어떤 소리만 듣는 거지 우리가 경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청한다면 경청하는 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들리기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 82억 예수 믿든 안 믿든 심지어는 사역자들에게도 아주 끔찍한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모르겠는데 1대1 앉아가지고 아니면 소그룹이라도 지금 여러분 같이 지금 가정예배나 지금 소그룹에서 지금 모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1대1 대화나
아니면 소그룹에서 가족이든 친구든 뭐 모르는 사람이든 뭐든 간에 직장 동료든 그들하고 대화 나눌 때 한쪽 사람은 진짜 본인의 모든 거를 다 열심히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딴척하고 듣는 척만 해요. 그러냐고. 근데 머리에는 온갖 다른 것만 멀리 돌고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들리긴 하는데 경청을 안 해요. 그래서 막 들리게 하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무 관심이 없고 갑자기 뚝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내가 당신에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입을 싹 닫아요. 그래. 그러면서 저는 좀 인간이 못돼서 그런지 제가 막 열심히 하는데 듣는 척 하다가 갑자기 말을 뚝 끊어버리고 자기 말 할 때는 전 더 이상 그 사람하고 말 섞고 싶지가 않아요.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 그런 사람 너무 싫어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아닐까요? 저도 제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솔직히 제가 싫답니다.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전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전혀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맞아요. 네, 진짜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우리 엄마 그래요. 우리 아빠가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친구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뭐 누가 그래요. 그런데 남이 그랬다는 거는 우리가 금방 기억하고 여기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딴척하며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고 눈을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 자기 말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그럴 때 참 기분이 상하죠. 그리고 말 끊는 것만 해도 그거면 그 정도게. 심지어는 말을 끊으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가르치자 그래요. 이거는 극혐이에요, 여러분. 극혐. 근데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 제가 그러더라고요, 가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가 가끔 가르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들 얘기하다가 끊고 제가 뭐를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제가 극혐을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저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남들의 말을 딱 끊고 심지어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극혐을 행할까요? 그래서 이걸 놓고 제가 그럴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도대체 저의 어떤 면이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짓거리를 할까요? 저 사람이 어떤 면 때문에 저 사람이 자기도 하는 걸 모르고 저렇게 행동할까요? 저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서 종종 보는데 도대체 저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면서도 본인의 과오를 깨닫고 뉘우치지 않을까요? 뉘우치는 것 떠나서 항복하고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이 두 단어를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오만과 자존심. 그들 안에 있는 오만과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인정받고 높이려고 하는 이런 오만과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고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봐라. 그러시면서 저한테 성경 두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마태복음 23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2절.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네, 잠시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찾으셨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이분들 보면 정반대예요. 계속해서 남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더 초라하게 낮춤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의도적으로 막 높이려고 하는데
사람들 눈에는 더 낮아지고 더 초라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근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자기 말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큰 임팩트가 없다는 걸 아니까 더 초라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더 오만하고 자존심으로 더 내세려고 할 때, 더 내달라고 할 때 더 비참하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하려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유주의로 스스로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근데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4장 10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네, 잠시 읽어드릴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런 오만과 자존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를 자꾸만 높이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더 낮아져. 더 네가 초라하게 낮아져. 그 대신에 네가 내 자녀라면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너희가 낮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줄게.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런 모습으로서 왕자와 공주답게 사람들 앞에서 네가 겸손하게 낮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높여줄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의 말을 뚝뚝 끊고 자기 말만 하고 심지어는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오만과 자존심에 가득 차가지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여쭤봤죠.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알았다면 도대체 이렇게 오만과 자존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시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응답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4장이에요. 이사야서 14장. 여러분과 예전에 자주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4장. 네,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네,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꾸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든 피조물 앞에 높이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주 가장 낮추신다고. 근데 한국 성경에는 더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영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나눴죠. 이게 five I wills of Satan. I will, I will, I will. 내가 5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12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잠시 영어 NIV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How you have fallen from heaven, O morning star, son of the dawn. You have been cast down to the earth. You who once laid low the nations. You said in your heart, I will ascend to heaven. I will raise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I will sit enthroned on the mount of assembly, on the utmost heights of the sacred mountain. I will ascend above the tops of the clouds.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But you are brought down to the grave, to the depth of the pit. I will, I will, I will, I will, I will. 5 I wills of Satan. 내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들어올 커피 때 말씀드렸죠? 가급적이면 우리 단어에서 내가라는 말을 빼자고. 내가라는 말을 빼자고.
내가란 말이 자꾸만 들어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 위로 올리려는 이런 나의 이런 교만이 있니까 오만과 자존심.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가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지금 와서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잠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해요. 바로 5절이 바로 이것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입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이사야서 14장 읽은 대로.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자기 마음을 넣어줘서 그 똑같은 짓거리가 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오만과 자존심을 이들에게 계속해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기 원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위로 올라가기 원해서 이런 끔찍한 오만과 자존심.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말을 끊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여러분, 그런 자들은 누구의 자녀일까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접 오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사람으로 오신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뻔히 우리에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들도 계속해서 내가 뭐 했다고 자꾸만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걸까요? 아니면 마귀의 마음을 품은 걸까요? 우리 시작할 때 같이 찬양 불렀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근데 그런 자들은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부를 때 도대체 그들의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불편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요? 만약 이 말씀이 불편하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찔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말을 딱 끊어버리고 중간에 딱 내 말 하고 싶어 하고 듣는 척도 안 하고 아니면 듣는 척만 하고 딴청을 하고 있다가 자꾸만 끊어버리고 내 말만 하고 심지어는 가르치고 자꾸만 내가 했다가서 사람들 대화 나눌 때 자꾸만 다 끊어버리고 내가 뭐 한 걸 얘기하고 나한테 모든 초점이 오게 한다면 도대체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언행으로 나는 마귀의 자녀라고 전 세계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그런 추악함을 보여주는 걸까요? 편치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극혐에서 우리가 자유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면 그냥 남의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곰곰이 물어봐 보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 물어보지 마세요. 아마 그분들은 예의를 지키려고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정직하게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짓거리 했나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변명하지 마시고 항복하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시작해 볼까요?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역지사지, 그리고 인지상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죠. 마귀의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죠. 누구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아니면 교회는 다니죠. 직분도 있고 신비한 사역도 해도 말로만 크리스찬이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마음으로 나를 높이면서 자꾸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그걸 깨달았다면 저와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네, 제가 기도 인도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기도 인도해 드릴 테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 찔러주신 이 모든 거 다 저였습니다. 바로 저예요. 제가 그 인간입니다. 제가 그런 극혐을 행하는 인간입니다. 말로만 집사, 장로, 권사, 목사지만 제가 바로 그 인간입니다.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인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다면 절대로 이럴 수가 없는데 말로만 크리스찬이라 하며 마귀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대놓고 마귀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오만과 자존심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남들을 낮게 보고 낮추고 그들을 짓밟으며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추악한 마음 역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말로만 크리스찬이었지 나의 아비는 마귀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마귀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의 모든 오만과 자존심, 교만한 마음, 잘난 채, 자꾸만 내 자신을 내세우는 마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 끌어오기 원하는 마음, 나의 관종병, 이런 증세 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성령님, 계속해서 찔러주세요. 더 이상 마귀 짓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정직하게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가, 오늘 나눈 예배가 좀 편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성장 과정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거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실험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감히 어느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1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2가지 광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는 여러분 가정 예배 아니면 소그룹 모임 예배 드리시면서 같이 나눠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거 있고 또 어떤 성장이 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7월 다화의 광고를 해야겠죠. 7월 다화에는 7월 7일이에요. 7월 7일. 네, 7월 7일 저녁 7시 14분 양재 횃불 선교센터 사랑성전 꼭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시고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럽다고 피하지 말고 맞닥뜨리며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